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탈출 그린 영화 모가디슈가 흥행을 했었습니다. 거기 마지막 스토리는 남북한 일행이 케냐행 수송기에 몸을 실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슷한 영화 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수송기를 따라서 활주로를 뛰어가더군요. 그러다가 더러는 바퀴에 매달려서 올라타기도 해서 이제 비행기가 상승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그 개미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장면이 생생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올라왔을까요?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살 자와 어떻게 죽을 자가 갈리는지, 또 어떻게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댈 것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자기 생의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공포감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 8.15 광복절을 맞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처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잘 극복해내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준 그 순국 선열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포는 현재 존재하는 분명한 위협에 의해서 이제 오는 것이고, 불안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염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포든 불안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랍비 헤럴드 쿠슈너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80번이나 나온다고 하면서 그것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1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1번째 계명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 반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계명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몰려올 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공포 시스템이 발동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뉴얼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대해서 On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간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은 100세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의 불가역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간이 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시편 9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의 목적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닥쳐올 사실들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부인하며 산다는 거죠. 그것을 억누르면서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산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분명하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지만 심판이라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망에 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의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사망이야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모르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두 자매가 신학교 교수인 에디슨 리치 박사에게 찾아왔답니다. 그 젊은 두 자매는 박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서약서를 썼답니다. 근데 집에서 그 부모님이 그 박사에게 찾아와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도 못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헌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얘들은 취직도 해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석사도 따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구라는 작은 돌덩이에 위해서 이 천문학적으로 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속으로 우주로 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밑이 푹 꺼지면서 사람마다 추락을 하게 될 텐데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고작 석사학위, 그 석사학위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의 품에 아리니라. 다른 모든 품이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르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의 그 헬라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성서학자 윌리엄 레이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챔피언은 말이죠, 대리전을 치를 때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은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성서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을 이용해서 우리의 대군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모두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같아 보였던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형벌을 제하셨고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나 혼자 죽음의 문제를 맞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챔피언 이력을 우리 이력에 덮어씌워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래요.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력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 공포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먹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들이 살과 피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의 것으로 살찌워지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라 하신 그 보장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거듭난 것을 증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바로 제11계명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 내용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켈러의 말씀 내용 중에서 어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대 후반이던 아내가 채 12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 넷을 남겨놓고 암으로 세상을 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데 앞에 대형 트럭이 깜빡이도 안 끄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트럭과 트럭 그림자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당연히 그림자 쪽이죠. 그렇잖아요? 트럭이 몰려오는데 트럭 쪽으로 들이받겠어요? 트럭이 들이온 그 그림자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1살짜리에게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야.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치유셨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를 치었을 뿐이야. 사망에 쏘는 것이 죄며 그 독은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와 좌절과 그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의 순간, 죽음의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의 능력과 또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챔피언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능력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믿음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